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중동 지역에서 순회 선교사로 복음과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열정적으로 우리 사역하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소개할 때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희 가족이십니다.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인데요.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주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성광 침례교회 창립 50주년에 선교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도 이번에 목요일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출국을 합니다. 출국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동 땅에서 가급적이면 매일 우리 한국의 소식을 듣는데 늘 들리는 소식이 즐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확실히 즐겁지 않네요. 그동안 좀 우방이었던 그런 미국도 이제 의존할 때도 아니고, 곁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압박을 다가오고 있고요. 북한은 호시탐탐 저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듯이 모든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작은 그 물결이, 작은 샘물이 우리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과 또 우리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볼 건데 다 읽지 마시고 다하여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시작. 너는 한 번 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고고 여 이렇게 되죠.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번 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한 번 더. 내 하나님. 한 번만 더. 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는 마음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믿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6절의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언제? 오늘. 언제?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재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다. 명령한다. 명령은 우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십니까? 우리 고백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십니까? 새기길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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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는 나라가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모슬렘 족속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들은 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이마에다 붙이고요,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 말씀의 옷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암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족과 민족과 공동체가 잘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을 뽑으라면 유대인이고요, 가장 똑똑한 민족을 뽑으라 그러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습성상 똑똑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똑똑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성 국가로 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국가는요,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00년 동안에 1600년 동안 무너지지 아니한 나라들이 바로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이들은 AD 600년 동안에 바로 이 모슬렘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꾸란을,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어서 지금 16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질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강성국가를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근데 유대인은 신약이 없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슬렘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되 메시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경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 한국에 우리의 거룩한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변할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왜 넘어집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심령들이, 젊은이들이 왜 비틀거립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청년이 그 무엇을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빼앗아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도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라는 뜻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고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경입니다. 시작. 예. 성경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 이 잘못된 성경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참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둡기 때문에 그들은 빛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말조차가 똑같이 세상과 동일하게 버리면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며 이 말씀은 돌 위에 새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거니까 아멘 하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이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왜 형통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지?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인데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디다 둬요? 여러분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있을 거니까 대답을 하시자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을지 몰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계속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맞다면 마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면 뭐가 좋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죠, 명령까지 하실까? 암송하면 뭐가 좋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좋아요. 세 가지가. 이 시는 세 가지가 전부거든요. 첫째는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축복이 멀어지는 거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시면 마귀를 만나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이 이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그냥 멀찌감치 해서 돕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같이 누리겠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작. 그래요. 자, 잠언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축복하셨어요. 세 가지로. 너희가 암송을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잠언 6장 22절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네. 한 번 더 시작.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제가 앞에 거를 할 테니까 뒤에 거를 한번 그냥 대보세요. 너희 다닐 때에, 잘 때에, 깰 때에. 그래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너희 다닐 때에, 잘 때에, 깰 때. 말씀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냥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호흡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역사해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유일한 빛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 어두운 세상에도 능히 비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낼 줄 믿습니다. 이 청와대의 최순실이 웬 말입니까? 아무리 이렇게 혼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 일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중국에 있을 때 중국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기차로 68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가면서 9끼를 기차 안에서 해결을 하면 신장 위구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그렇게 먼 거리 다니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시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힘이 납니다. 거점 이사가네. 기차를 타고 68시간을 가는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저는 기차를 타면요, 도착할 때까지 249절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저는 이미 도착돼 있는데 저는 언제 갔는지 몰라요.
기차 안에서 때로는 앉아가며 때로는 일어가며 때로는 누워가며 덜컥거리는 기차지만 제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일어나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그때 유병교 회장님, 또 유관재 담임 목사님, 또 일부 성도님 함께 오셨거든요. 신장 위기로까지. 저는 기차 타고 갔습니다. 그때 중국 형제들이 식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69절을 암송하니까 이 성도들의, 중국 영혼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당신은 강고한 생활, 그리고 공안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암송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잘 때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쯤 되면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불안함이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이는 우울해서,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이 밤을 어떻게 지새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암송을 하고 주무시다 보면 말씀이 살았어요. 내 꿈 중에서라도, 내 생각에, 내 잠자리에도 그 온갖 근심,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잡아낼 줄 믿습니다. 왜? 잘 때 너를 보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되 깊이 잡니다. 얼마 잔 것 같지 않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중동의 어떤 선교사 부부예요. 몹시 잠자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일 밖에서는 알라 아크바로 이런 아잔 소리가 들리면 참 뭔가 마음의 영이 눌리거든요. 거기다 라마단 30일 금식일이 지나면 정말 선교사들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쇠약되어지고 있어요. 그때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암송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성경을 계속 암송하라고 해봤어요. 그리고 30일 지나서 만났는데 선교사님들의 그 고백이 뭐냐면 아무리 여기서 알라 막 이렇게 외쳐도 너나 알아라. 그리고 말씀이 세계에서 올라오니까 그 라마단 기간에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전도하면 이 사람들은 금식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어떤 이는 막 테러도 하고 그러는데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을 들여대니까 현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잘 때 보호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른 성경을 뭐하라? 암송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깊이 잠들어요. 세 번째는 깰 때 말씀이 말하세요. 눈을 딱 떴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이 말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찬양이 나와요. 왜? 말씀이 생각나니까.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첫 번째 제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전 것을 어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딱 뜰 때 이 말씀으로 암송하고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더불어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에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딱 3일로 규정을 합니다. 3일. 인생은 3일이다.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3일. 그 3일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에요.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죠. 자, 어제 것은 뭐 했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왜 끄집어내요?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어제 거는 지나갔으니. 그래서 저는 지나간 걸 뭐라고 하냐면 감사로 대답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되고 제 아내가 갑자기 한국에다가 딸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지혜니? 그랬더니 지혜가 나 지혜야. 근데 엄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추방을 갔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해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운 거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근데 엄마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희 아빠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가 그 말을 잘 못하니까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아간 뜻이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지혜가 그 전화를 받고 아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니요. 왜 죽었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때 저는요, 비행기 탔을 때 분노가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왔어요. 제가 17년 동안 중국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왜 나를 쫓아내냐? 최고 악질 분자라고. 어떻게 제가 최신 줄 알고? 근데 뭐로 간지 아십니까? 지나간 17년이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감사로 꽉 찼어요. 할렐루야. 지나간 세월 감사합니다.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나. 못 살 것 같은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하나님 그때마다 당신의 만지시고 숨결이 있었어요. 미래는 어때요? 미래에 자신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선교사들은 미래가 아주 불안합니다. 여러분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노동하며 일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면 뭐가 있다? 주책이 생겨요. 주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근데 미래는 맡겨요. 내일은 언제 염려할까요? 내일은 언제 염려? 근데 왜 오늘 하십니까? 맡기면 돼요. 말씀이 그랬어요.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오늘 남잖아요. 오늘 말씀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인생을 주려고 암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빛나고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어떻게 하면 놀랍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암송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어떻게 암송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마귀가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요. 예수님이 잽도 안 되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잽도 안 되는데 잽도 안 되는 마귀가 겁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로 봐서 우리에게도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예,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그는 우리의 틈을 타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저지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지가 안 되는 대신에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마귀가 왔거든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그걸 피한 게 아니라 3번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를 이기셨냐면,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거로 승리하신 게 아니고, 봐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할 거야. 이게 이긴 거예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두 번째 또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로 이겼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러가 이렇게 해서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자꾸 우리가 현혹당하지 마시고, 마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암송을 할 건가? 암송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은 1부 때도 2부 때도 안 받고 3부에게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시작. 울어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형통이죠. 형통. 그만 보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또 한번 봅니다. 9절 1부 때 2부 때 없었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둘 사이에 7절과 9절의 두 사이에 8절이 지금 빠져 있어요. 8절이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8절의 내용이 뭘까?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암송.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형통하고 평탄해요. 형통한 건요, 우리가 길이 처음부터 형통된 게 아니라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섞여 있지만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 한국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총체적으로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 민족, 이 나라가 새로운 영성과 새로운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렇게 설 줄 믿습니다. 이 위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북 통일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오대한 육대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펼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 우리 주변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암송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고백이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